사도행전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는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병이 낫는 기적, 이것도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날 때부터 불구가 됐던 사람을,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그는 이제 미문 앞에 가족이 가서 들것에 담아갖고 가서 내려놓으면 그 들것 위에 앉아갖고 종일 구걸을 하면서 그 구걸에서 얻는 돈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지예요. 이 불구자이면서 거지인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오순절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것은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병을 고쳤다. 예수님과 똑같은 순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아멘. 지금도 똑같아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과 그리고 함께 따르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 복음 선포의 현장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이며 영원한 모습이, 변치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았다, 그리고 방언을, 그리고 통역을 인하여서 논란이 생길 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증거가 맞춰지고, 이것을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이 일어났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불구자를 고칩니다. 그래. 1번. 두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길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사모하고 뭔가를 기도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이 거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단골 손님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성전에서. 제9시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도를 하러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2번,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걸을 위해 놓아둡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 내가 옛날에 읽던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이 성경은, 근데 지금 저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나오는 성경은요, 지금 절판돼서 없어요.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은 지금 보물을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그 옛날 성경은요, 병명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안질뱅이라고 여기 기록했잖아. 근데 내 성경 뭐라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못 걷게 됐다면 여러 가지로 못 걷잖아. 자빠져서 부러졌는지, 쥐가 나서 못 걷는지, 종기가 나서 못 걷는지, 못 걷는 이유는 많잖아. 근데 안질뱅이 딱 병명이 나왔잖아,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질뱅이, 그러면 안질뱅이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는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지? 여러분, 문둥병 정확한 거예요. 그 내가 문둥병이라고 방송을 옛날에 하니까, 목사님 그 문둥병이라는 용어를 좀 안 쓰시고 다른 걸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납병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 환자도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센병. 그래서 내가 한센병이, 한센이 어느 지방이니?
그러니까 어느 지방 이름이 아니라고. 그럼 그 한센병이 뭔데? 그게 저기 납병 환자를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난 지금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에 지금 처음 듣는다. 근데 왜 그걸 고쳐서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납병 환자들이 문둥이라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 그럼 한센병은 아주 기분 좋아하네? 꼭 기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뭐 그래도 내가 그랬어. 야, 한센병이라고 그러면 나병이 낫니? 중요한 건 나병이든 문둥이든 하나님 고쳐주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둥병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솔직하게. 에? 그거는 욕이 아니잖아. 안질뱅이가 얼마나 정확해. 안질뱅이라서 못 걷는구나. 이게 불구라구나. 불구. 그렇게 딱 알잖아. 자, 3번. 거린이 두 사도를 향해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쳐다볼 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돼요. 이 안질뱅이의 얼굴 표정이 자꾸 수시로 바뀌어요.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봐야 되잖아. 에? 아주 불쌍하고, 그리고 돈을 꼭 필요로 하니까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불쌍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이게 연기 배울 게 없어. 평생을 했어. 그러니까 딱 하면 그게 나와. 그 표정이. 딱 그 불쌍한 표정, 간절한 표정이 딱 하고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이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뭐 그 직업 의식이지 완전히.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자도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그 안질뱅이가 속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라고 또 그래? 그러면서 또 더 간절함으로 이제 아주 거기다 더 힘을 주어서 연기를 했잖아. 쳐다보니까 이래. 베드로가, 난 이거 혼자 생각하면 혼자 웃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아니, 그지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왜 쳐다보라고 그래? 그 기분 나쁘잖아. 지금 돈도 없다고 또 말하면서 왜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돈도 없다는 게 왜 쳐다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까 뭘 주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안질뱅이 얼굴 표정이 수시로 변해. 아주 짧은 사이에 막 변해. 처음엔 직업군으로 나온 거 나를 보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더 간절함으로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도대체 뭘 주려고 이래나. 그것도 이제 요번에 막 아주 기대감으로 또 쳐다보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질뱅인데 저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거지 노릇만 했는데. 여러분, 거지 노릇을 오래 하면요 그 속에 근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성, 거지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죄수 근성, 이런 게 있어요. 그 근성이란 건 생활 속에서 저절로 환경을 통해서 몸에 배이고 익혀집니다. 노예 근성과 이 거지 근성 그리고 죄수 근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별로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거지 이 죄수 근성은 어떠냐? 할 수만 있으면 꾀를 까고, 할 수만 있으면 엄살을 부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게으름을 떱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비굴합니다. 이게 근성이에요. 비굴, 게으름, 변명, 아주 생산적이지 않지. 거기엔 생산이 하나도 안 일어나. 여러분, 농사꾼이 이렇게 게을러 빠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일 안 하고 그 농사 그 사람 농사는 망하는 거야. 농사꾼은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미 해가 뜨기 전에 미명이 된 밭에 나가 있는 겁니다. 농사꾼은 지금도 그래요. 그 대신 또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좀 먹고 자는 거야. 그런데 이 게으른, 이 거지근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미 팔아먹는 놈이 평생 돈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은 20을 받아 챙겨서 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이미 자기 몸값이 넘어가서 그냥 평생 일을 해도 한 푼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냥 노예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갖겠어. 평생 노예로 팔렸는데. 그 다들 노예 근성이 있지. 그러니까 노예들은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죄수를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는 이익을 남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노예 근성하고 너무 다른 인간이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익을 남기니까 보디발이 저놈은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네. 막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시키지 않는 일도 하고 시키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이익을 남기니까 딴 것도 맡겨보고 또 딴 것도 맡겨보고 자, 그 허드렛 일은 딴 사람 하게 시키고 넌 이걸 해라. 더 위에 일을 하고 관리하게 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서 보디발이 아내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맡겨줬다 이 말입니다. 왜 맡겼겠어요? 이 성실하고 이익을 남기니까 맡겨주는 거죠. 죄도 없이 감옥 갔지 않아요. 감옥 갔는데도 죄수이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의 감방 안에서도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자꾸만 퍼져서 감옥 소장에게까지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소장이 어떤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잘하는 데다가 능력도 있는 데다가 아주 성실하고 감옥 소장에게 이익을 남기니까 야, 너 이 감옥소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해라. 그래서 그는 죄수이면서 마치 죄수를 다스리는 그 감옥의 공무원처럼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어디서든지 이익을 남기면 되는 거구나. 다 같이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이익을 남기겠다는 가치관은 여러분을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걸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얻었잖아요. 자, 이익을 남기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요셉의 경우. 그래서 저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왕이 꿈꾼 것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몽을 해서 그 결과대로 됐는데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이게 꿈을 이렇게 해몽을 잘하니 한번 풍년이라는 걸 얘한테 관리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어떤 놈들도 이걸 못 맞췄으니까 이놈은 맞췄으니까 한번 너 이거 해봐라. 갑자기 걔는요 저기 그 요셉은 몇 년 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거든. 그러니까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경호처장이라고. 그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죄수를 왕궁 교도소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아셨습니까? 자기가 그까지 다 관리하는 거니까. 경호처장이니까 그 감옥도 자기 관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형을 받으면 이제 그 형만 끝나면 나가겠다 하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이 왕궁에 있는 감옥소는 죄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괘씸죄가 주로 거기 들어가는 죄예요. 주인이 기분 나쁘다 이게야.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둘 다 같이 잘못을 해서 뭐 파티를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감옥에서 쳐 집어넣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술관장은 그처럼 칵테일을 잘 만드는 놈은 없어. 그러니까 그 놈을 아무래도 데려와야 되겠다. 야, 딴 놈 맛은 이게 술이 아닌데. 그래서 4년 됐어. 떡관장은 왠지 모르지만 그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었어. 한 사람은 사면, 한 사람은 처형당했다고. 그걸 요셉이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국가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흉년 땐 더 돈을 벌었잖아. 세계를 향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고센 땅이 지금도 전 유럽에 나가는 목화가 거기서 수출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질이 목화가, 이집트 목화가. 근데 그 고센 땅을 줬잖아. 야곱에게 왕이. 너 뭐 하겠냐? 저는 뭐 목축업자니까 그냥 농사 짓습니다. 그 고산 땅 가서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익을 남긴 사람. 근데 이 안질뱅이가 왜 거지가 여러 사람이 쭉 나래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가 또 있었습니까? 중풍 환자도 앉아 있었잖아. 예수님이 고쳐주신. 아멘? 중풍 환자가 둘 누워 있는데 낫길 원하냐? 그러니까 낫길 원합니다마는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제가 이 몸 갖고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가보려고 좀 몸부림을 쳐도 벌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그게 전설이지. 용천수거든. 용천수. 한국에도 용천수 어딘가 있죠. 저 물이 쭉 들어갔다가 지하에 지열이 막 올라오면 그게 막 올라갔다가 펑 하고 물 펑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 또 한참 있다가 또 펑 하고. 이 용천수야. 그게 온천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난다는 게 뭐야? 전설. 그래도 그것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왜 고침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은 말이에요, 막 뛰고 감사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만한 이유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중요한 건 걷고 뛰는 건 이해가 되지. 안질뱅이가 났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자기가 뭐 정말 평생을 못 걷던 놈이 뛰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그 뒤에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재판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말도 못해. 첫 번에 믿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교의 정교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예수 살아있을 때보다 더 하지 않냐? 이건 도대체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옆에 딱 증인으로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재판 끝까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회가 재판을 한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거기에 불려나가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고 측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재판이 끝났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어서 증인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서 있으니, 그 사람이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증인으로 있는데 어떻게 저를 보라겠는가? 포기하고 내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무서워하는 경우 있잖아. 경찰하고 검찰하고 연관 안 되려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은 건 감사한데 검찰 그 재판에 내가 증인을 불려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된다. 거기서 또 감옥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원해서 증인이 됐다. 은혜 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있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건 바울이 기적을 역사할 때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보고 아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질뱅이 거지가 40살이나 되어졌는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이런 믿음을 갖다니.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지 같은 습성이 버려지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처량하고 불쌍한 일이다.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키워나가고 변치 맙시다.
그래서 4번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심히 놀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기 걷고 뛰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물론 좋은 쪽으로 점점 좋아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인 자식들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워짐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에 계셔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능력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과,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병 고치는 역사가 이어져서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에 반복되어지는 일이며 예수님 생애 속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러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교회가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50년을 목회해온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번 축복론을 미얀마 선교사님들한테 전하면서 인물편이라는 것이 너무 좀 약해서 거기다 2가지를 더 넣어서 축복론을 만들었습니다. 재림론이 끝나면 이 새로 만든 축복론을 여러분에게 전할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문제인 것이고, 어떤 교인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축복, 그에 대해서 합니다. 마치 교회인처럼, 신앙인 기독교인처럼 말하지만 배후에 마귀가 조절을 해서 마귀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길게 하나님 편, 거기는 유일하신 축복자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아주 영원히 변치 않은 패턴, 성령이 임하니 은사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육신을 병을 고쳐 기쁨과 축복과 희열을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사역이었고 정상적인 교회의 복음사역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올시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한 교회임이 다행이며 종도 그런 종으로 불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의 주인공임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